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성도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라. 한 번 더. 성도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라. 저는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입니다. 자칫 사람들은 이 성경에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여러 번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거기에 전쟁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비행기표도 다 사놨는데 다 되돌려 드리고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그곳에 성경이 기록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열정에 못 미치더라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구약의 기록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입니다.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가보지도 않은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거 상관없이요, 그냥 우리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 뿌리를 알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20여 년 이렇게 잘 지켜오고 건강하게 성장해 온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르신들 2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다 돌아가신 분 몇 분 계시고 다 살아계신 분들, 그들의 신앙의 열정과 기도와 눈물의 기도, 그것이 터를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밑바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 되어서 그 예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거기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선교에 있어서 인간 편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강조했다면 로마서 10장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특히 우리 이방인이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유대인에게 받은 이방인으로서 복음 증거의 책임을 다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유는 진정한 복음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타의 투정을 불허합니다. 누구도 그들의 신앙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을 참된 신앙과 혼돈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그 말입니다. 열심은 필요하지만 참된 신앙에 대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통일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과거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게 광적으로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의 충성은 가히 신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역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확신하는 자신의 의를 더 세웠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망각한 채 내가 내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열심에 빠졌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뭐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행위의 노력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일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추구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더욱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이미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미 다 해버린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을 파기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로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비밀이 바로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6, 7절을 봅니다. 6, 7절을 읽어보면 이상한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 깊은 땅속으로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8절 이어서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가능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 곁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 주님을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까요? 바다로 내려갈까요? 땅속으로 들어갈까요?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죠. 우리가 평생 산기도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실대로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진리를 진리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미신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러면 불신앙은 뭐냐? 진리를 진리로 알지만 진리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구분이 되죠? 신앙과 미신과 불신앙.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우리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식으로 복음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알고 깨달았으면 그 복음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그건 네가 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종교 행위를 자꾸 흉내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기도하고 남들처럼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열심히 따라하고 성경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믿고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뭐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껍데기로 믿지 말고 입술로만 믿지 말고. 본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마음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입니다. 마음은 뭐냐? 인간의 지성과 의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식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두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그러나 두뇌에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사실은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두뇌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귀신들도 믿는다는 표현은 귀신들도 지식적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를.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귀신같이 알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구세주로 믿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요. 많은 무당들이요, 귀신에 씌어가지고 귀신의 조종을 받다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거 다 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할렐루야. 귀신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거죠. 믿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 그 부활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믿지 않고 그분 앞에 삶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무당들은 귀신에게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조종받는 거예요. 요즘 뭐 텔레비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그 무당을 그 텔레비에서 출연시켜가지고 뭣도 알아보고 그 사람 찾아가서 뭣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맞추면 또 그걸 신기하게 생각해요. 귀신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는 것도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 이상의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탄 배가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하다가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난파선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돼서 구조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빨리 옮겨 타야 합니다. 그래야 구출을 받아요. 아직도 난파선에 머물러 있으면 곧 죽어요. 난파선이 저기 왔네. 난파선이 저기 왔네. 아니, 구조선이 저기 왔네. 구조선이 저기 왔네라고 하면서 난파선에 가만히 있으면 그 난파선하고 같이 꼴까닥하고 죽는 거예요.
빨리 그 난파선에서 벗어나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구조선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계속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이 믿어야 합니다. 9절 10절 또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11절에는 이 위대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지식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새겨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그 핍박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러움 같지만 그들은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 구원을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오히려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복음을 발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듣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 위대한 경험 때문에 이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몸의 구조를 통해서 복음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이제 머리에 알았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저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발로 걸어가서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면 10장에서는 이 구원이 실현되고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권적 역사,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후에 1780년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에서 1780년, 약 1800년 동안 전 지구상의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선교를 하기는 했지만 교회적으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1세기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까지 깜깜한 암흑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87년 영국의 한 젊은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의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의 지도를 만들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역을 표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으로 일하던 이 젊은이,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번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외쳤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 랜드라고 하는 박사는 말합니다. 어이 젊은이, 자리 그냥 앉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자네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게 하고 그 청년을 제지하면서 앉혔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다시 청년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들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여러 목사님들이나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의 말을 들었던 소수의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윌리엄 캐리 딱 치면 그 사람의 내력이 다 나와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지금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당할 만큼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부터 홍충식 목사님이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개개인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멈추시지 마십시오. 이제 봉헌 헌금도 안 내니까 선교비도 안 냈으면 좋겠어. 내기 싫은 사람은 안 내도 돼요. 그러나 선교비 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선교를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선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각 직장에서, 각 가정으로 파견된 또한 선교사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 15절에
오늘 본문의 끝이 나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16절에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죠.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 선교의 이념 개념이고 유일한 관심이고 그의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한 것은 화를 당할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 때문에 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열정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 어떤 선교사님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아직도 우리가 믿는 부활의 복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땅끝이 어딥니까? 지형적인 지리적인 땅끝도 땅끝이에요. 근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둥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땅끝이 어디예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입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여러분 땅끝이 우리가 전해야 할 땅끝까지 전하라 하고 그랬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발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지금 안 전하면 언제 전하겠습니까? 내일 전하겠습니다. 내일 전하겠다고 하고 오늘 저녁 늦게 예수님 오시면 허당입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이 목사님 내일 가서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 저녁 자다가 그냥 저 세상 가버리면 언제 전합니까? 그런 급박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공동체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이 책임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